지금 보신 영상은 기후, 우리 지구의 지금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기후 때문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 바이러스, 여러 가지 산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기후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2050년이 된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스프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프링이 어느 정도가 되면 수축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확 당겨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2050년이 되면 지구는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우리야 뭐 다 가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30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40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한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기에 지구가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역경을 잘 헤쳐왔듯이 잘 대처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비해 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4차 혁명 시대, 4차 산업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산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린 인더스트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린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산업이 점점점 더 활발히 요청되어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탄소세라는 것을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에서 탄소를 이렇게 많이 내는 그런 물건들이나 공장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IMF라는 곳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이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것들을 제안을 했냐면은 지금은 톤당 $2 정도의 이 탄소세를 냅니다. 근데 2030년까지 1톤당 $75 수준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30배 이상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 이 어떤 지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이런 그 공장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비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사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옷은 어떤 옷을 입냐? 재활용된 것.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이 탄소가, 그러니까 이 공해를 만들지 않는 그런 이제 옷을 입어야지만이 되는 시대.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이 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곧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소비 운동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직 일반화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소비를 어쩌든지 탄소를 적게 내는, 그리고 어쩌든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소비를 우리가 추구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음식의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냥 먹는 것만 있었으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이제 먹는 것보다는 맛있는 걸 찾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또 되느냐? 앞으로의 시대는 식재료, 이런 것들은 유기농, 어쩌든지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음식을 이제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자.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생겼고, 그 중에 또 뭐 비건, 이런 사람들은 떨어지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만 먹자, 이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기 대신에 야채를 먹는 것만 해도 자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그 메탄가스는 엄청납니다. 이게 지구의 18% 정도가 이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메탄가스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뉴질랜드에는 동물들이 끼는 방구 때문에 지구가 오염되기 때문에 방구 끼는 것에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소비를 우리가 추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을 그대로 물려줘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성세대가 후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고기를 많이 먹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야채를 원래 많이 먹도록 만들었고 양도 적당히 먹도록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식탐이 생겨가지고, 그죠? 뭐 과식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모든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상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자연의 원래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지만이 우리 자신들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 지구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시대가 바뀌고 있다. 저는 교회도 이 시대의 변화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듯이 교회도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 한국에 처음 우리 교회가 왔을 때만 해도 교회가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하늘 소망, 하늘에 천국이 있다,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그죠? 공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막 그 70년, 80년, 90년대를 겪으면서, 그죠? 어떤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세상의 성공을 답보하는 것으로 교회가 변질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거기가 뭔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뭔가 기복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교회로 변질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교회를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제 바뀌었죠. 세상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물질로 서로 싸우면서 그냥 투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는 이런 탐욕스러운 이런 세상, 지구를 망치게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물질주의적인 세상, 그런 것들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인가,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어떤 것이냐?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죄로 인해서 부패된 그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참된 삶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걸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다시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단지 하늘 소망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답보하는 그런 곳으로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어떤 것이 참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사람이 진리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 에베소서는 바로 이 사람, 교회가 어떻게,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을 쓰면서 주제를 어떻게 했느냐? 거룩과 영광의 초대다. 그래서 6권이나 되는 큰 책을 쓰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에베소서에 그 교회가 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부르습니다. 세상과 다른 새로운 온전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있다. 존 맥케이라는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1903년에 이분이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했다. 정말 살아 있었다.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 우리는 한동안 이 에베소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가? 정말 살아있는 참다운 삶, 진리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참다운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모습들을 찾아가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두라노는 곳에서 교육을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양육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는 이 장로들을 불러서 특별히 이 교회를 부탁하고 권고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했던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떠난 것이 한 57년경인데 한 6,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왕으로부터 직접 특별한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특별하게 보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사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 12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12명 외에 여러 사도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래서 이 바나바도 사도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 외에 내가 만난 사도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썼던 그 사람도 사도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아주 특별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안드로기냐와 유니아도 사도로 이렇게 칭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사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도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정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전했던 가르쳤던 사람들의 그룹들을 사도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가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12명이 사도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 외에도 좀 있긴 했죠. 근데 지금은 이 사도는
필요하지도 않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왜 이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냐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갖는 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씀들, 자기들이 이렇게 환상을 본 이런 것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의 깊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구원을 받기에, 또 이 세상을 살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끝도 없고 크기도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모르니까, 성경 깊이를 모르니까 뭔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단한 책이죠. 유일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사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지요. 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누구의 사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 말은 그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됐는데 그냥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인 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됐냐?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가 된 김명학은 이런 것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목사가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됐다고 믿습니다. 이게 저한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가 된 누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로가 된 누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사가 된 누구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가 된 누구는, 아빠가 된 누구는, 여러분의 직장인이 된 누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직분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면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주어진 나의 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가? 목사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가? 장로님들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가? 권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가?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올바른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소한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AD 34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 사울이 바울이지요,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울을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로.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그냥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외친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최소한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열심을 했던 이 사울이 다소라는 곳에 가서 10년 이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최소한 14년이 지나고 난 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사꾼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그들은 더 이상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물론 장로님도 아닐 수 있고 권사님도 아닐 수 있고 집사님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는 혹시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면 이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가 됐다 하면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지금 장로, 권사, 집사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직분을 받은 것이고 지금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해 가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죠. 이 성자, 이 아주 거룩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성도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안에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 그 정의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이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높이가 이 기둥 하나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8m가 됐다고 합니다. 18m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게 한 10m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2배나 되는 그런 기둥이 저기 몇 개가 있었냐면 127개나 세워졌다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이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나 이 신전을 만들 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털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 로마 제국은 여러 수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수도였고 또 무역 항구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했던, 그래서 아주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던 그런 곳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그냥 세속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누렸던 동네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그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 살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 안에 있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을 하죠, 그죠? 코로나, 질병, 여러 물난림 힘듭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계십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보다도 훨씬 크신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기고 넘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죠? 엉뚱한 것들 때문에 엉뚱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이것 또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기고 넘어갈 것이기에 소망이 생기고 또 다른 기쁨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성도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게 이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성도는 성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주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 같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삶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처음 목사가 돼서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진짜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 얼마나 더 부족했겠어요. 근데 목사다 이러면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직까지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로서 자격이나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목사로 불리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목사로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다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로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성도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런 당연한 부담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성도인지를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 그게 성도입니다.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게 누구냐?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기 때문에 용서한다. 내가 성도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내가 성도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그 모습을 내가 이뤄내고 있다. 나는 주님이 그 부르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가 평강 앞에 옵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래요. 은혜와 평강.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은혜를 오해를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된다,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 여러분 뭘 해서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태양이 우리한테 비춰지잖아요. 우리는 그 태양을 어떻게 합니까? 그 태양을 누리는 것입니다. 태양이 주어졌으니까 햇빛도 쬐고 이것 가지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뭐 내가 뭘 해서 줍니까? 아니 그걸 받았기 때문에 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은 그런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평화를 누려요. 세상이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내가 뒤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싸우지 않으면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해서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싸워서 이기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알아야,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멈춰서 쉴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평화는 팍스 로마가 주는 평화였습니다. 그 팍스 로마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갖는 평화입니다. 많은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죠.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안정을 누린다. 얼마만큼의 힘이 있어야,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정말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화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평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다른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를 때,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이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거기에 우리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 이 평화를 누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